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심하면 괴롭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발견된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 남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들이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게 바르게 알았다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지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중에 소개된 이 한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하는 것을 잘 알았고, 또한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상세히 다 알지 못해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룸을 얻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또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기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조금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변함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할 때는 믿음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주고 따집니다. 이 여인은 그 내용이 뭔지는 다 알지 못해도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지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첫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우침은 뭐냐면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면 떡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떡이라는 것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마일 내지 60마일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도시, 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자주 가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도 거의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소한 지역, 우리에게 낯이 익지 않은 지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선은 두려울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특별히 더 두려울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비슷하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안전의 문제죠. 그런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잠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 그들이 지나가는 지역,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여인을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명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쓰인 것은 여기 한 곳뿐이에요. 나중에 출애굽을 나온 가나안 이런 것 얘기할 때 나오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하나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그의 조상 선조와 유대인들의 선조들 조상들 간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멀리까지 가셨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금방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하시는 사역 내용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두려웠어요. 자기들은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전치 못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여인의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라고 준비한 자가 저자구나 하는 확신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과 자기가 하나가 되었고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절실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랭하십니다.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전상의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자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그 답도 그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여인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도 냉랭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은 양만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상종하기 위했다면 왜 두로나 시돈 지방에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 번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예수님은 너끈히 그들도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혜택을 받을 우선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여인의 반응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그 앞에서 주님께서 그 신분을 문제 삼아서 돕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을 풀어서 아마도 그 여인의 형편에 맞게 한다고 하시면서 또 참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인을 간혹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여인에게 모독하는 말씀이 충분합니다. 모독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감탄시킬 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당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데 저는 당신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인의 밥상에 있는 그 밥이나 반찬을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밥알들, 흘러 넘어지는 국물들, 그것을 먹고 그것을 핥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것은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자기가 받으면 자기 그 부스러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부스러기 능력이 내 딸의 그 흉악한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무엇을 더 믿은 거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떡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떡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떡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기에게는 디저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청나고 굉장한 것이라는 것에는 조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욕을 줄지언정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떡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언가 절대적이고 대단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떡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떡의 부스러기의 능력을 구하였고 그 부스러기의 능력으로 만족했고 그 부스러기의 능력으로 소원대로 자기의 딸이 나섰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떡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여인이고 떡 부스러기의 능력에 만족했습니다. 마태가 그 다음에 소개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근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 경로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 그 바다의 북쪽 쪽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의 동편 쪽인 데가볼리라는 그쪽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록 갈릴리 바다 근변의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인과는 다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그러나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을 배척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살 수 있고 이방인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가셨다고 합니다. 호숫가 근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앉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 거기 앉으시니 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자세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몰려드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를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발 앞에 내어 놓으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능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 사역의 광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고치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부분은 정말 묘한 갈등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 지금 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무슨 능력에 의한 것이냐면 부스러기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아직 떡의 능력이 아닙니다. 떡 부스러기의 능력입니다. 이 떡 부스러기의 능력을 비교해 보자면 그 앞에 이 한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딸은 당사자로서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의 힘으로 주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즉시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부스러기의 능력이었어요. 주님 앞에 모여준 그들은 주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해서 낫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는 부스러기 능력을 취했고 그것에 만족했고 그러나 그 여인이 믿고 있는 것은 떡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엄청난 크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부스러기의 능력을 취하면서 그것이 마치 떡의 능력인 양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떡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떡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제 그 떡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건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셋째 단락은 떡의 능력을 암시해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그 기간이 이미 사흘째나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스스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겠지만 여기에 나타낸 이 기적의 내용은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흡사합니다. 숫자적인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은 기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기적의 내용은 떡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4,000명으로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거뒀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큰 디퍼런스는 뭐냐면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에는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먼저 시작한 것이고 여기 4,000명을 먹일 때는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도 그들에게 스스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왜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왜 제자들은 지난번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말을 하지 못할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아마도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있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이 땅엔 이방인들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먹일 생각은 없으실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죠. 훈련을 강하게 시작합니다. 가장 정말 그들이 머리에 남을 만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기적은 뭐냐면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돌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나누면서 말씀, 영의 양식,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신 목적이 뚜렷한 기적이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여기에서의 이 기적의 목적은 다릅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거기서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나중에는 분명히 깨우쳤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목적이 다른데 우선 숫자적인 차이 외에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이 떡은 영의 양식으로서 생각하는 것 외에 마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드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똑같은 것이 언제 일어나십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그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드시고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지금 이 기적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떡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떡의 능력은 예수님 몸의 능력입니다. 그 떡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죄사함 받게 하는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주님의 그 능력은 자기의 몸을 떼는 희생의 제물에 십자가로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 떡의 능력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로 믿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이제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시는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은 구원에 대한 것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까지 기대하지도 못했고 자기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넘볼 수도 없는 그 무엇, 참으로 엄청난 진정한 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큰 믿음을 보여줬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이방인들, 주님이 오셨을 때 병고침을 받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함을 다 얻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스러기의 능력만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마치 떡의 능력인 양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날에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이 구원의 능력이 전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떡이 아닌 떡 부스러기의 능력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떡 부스러기의 능력만도 내게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이에요. 그건 거꾸로입니다. 바르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런 자 속에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쓰셔서 쓰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 통해서 복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런 자는 바로 부스러기의 능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떡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떡 부스러기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떡의 능력 속에 떡 부스러기의 능력은 다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내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면서도 떡의 능력보다는 부스러기의 능력에 빠져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떡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부스러기 능력에만 현혹되어져 하는 삶, 거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떡의 능력을 아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떡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당한 엄청난 고난들 거기에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느라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끌려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서나 또는 골로새서에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할 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역경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기도 부탁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해달라,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관점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원, 떡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몸에 새겨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떡의 능력을 받았고 떡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스러기의 능력은 그 떡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이미 다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그분이 내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떡의 능력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떡 부스러기의 능력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이 되고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떡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몸 안에 있고 예수의 죽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저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도 구원을 모른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모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부스러기의 현혹에, 부스러기의 능력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도 구원의 감격을 살려가지 않고 매일매일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언젠가는 참으로 삐뚤어진 삶의 모습, 참으로 잘못된 삶의 모습, 때로는 가증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도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속에 참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스러기 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떡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떡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의 능력보다는 부스러기의 능력에 현혹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구원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떡의 능력에 더욱 집중하고 구원을 감격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매일매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속에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더욱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